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또 변함없이 살펴보겠습니다. 1년 1독 성경 통독학교 꿀송이 보약 큐티 2026년 1월 17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오늘의 읽을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49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례식이 모습이 나와 있고 49장은 12아들에게 애언의 축복을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해주고 이제 세상을 하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저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구나. 분량대로. 자기 행한 대로 갚아주는구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이가 자기 여동생 사건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가서 죽이고 있을 때 얼마나 아버지가 놀라고 참 기가 막혔는지 그게 평생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몬과 레이는 이제 나라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어떤 아버지로부터 축복된 기도를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그 내용이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루벤도 자기 아버지의 그 첫 부인과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지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장에 오니까 요셉이 아버지 임종시 입 맞추고 아버지 시체에 입을 맞추고 아버지 시체에 구부려 울었다고 하며 40일 동안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고 70일을 곡하였다고 합니다. 11절에는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붙인 시신을 가나안으로 옮겨 장례를 치르는데 가나안에 도착하여 요단강 건너서 얼마나 또 눈물이 터져 나왔는지 사람들이 그 지명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명명하였는데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부친 야곱의 죽음 앞에서 왜 요셉은 그토록 목 놓아 통곡을 해야만 했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향을 바르고 70일 곡을 하고 또 가나안에 또 시신을 모집할 거기서 또 7일 동안 또 울고 불고 난리를 쳐갖고 사람들이 그냥 그 지명을 아벨 미스라임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통곡을 했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의 그치지 않은 그 눈물 앞에서 그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아들의 효심을 봅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없이 자라던 자신에게 특별한 총애를 퍼부어 주셨던 아버지, 요셉의 영성과 신앙을 세워주셨던 아버지, 요셉을 암시하는 채색옷에 짐승의 피가 묻어 죽음의 상징으로 돌아왔을 때 슬퍼하고 가슴 치며 힘들어했을 당신 그 아버지, 이제 애굽에서 자식들 좀 보고 호강 좀 하시고 사시나 했건만 그날도 얼마 되지 않고 호련히 세상을 떠나 하늘로 떠나버리신 험악한 세월을 살다 가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요셉의 그와 같은 지극한 그 마음의 효심,
아버지에게 그렇게 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효심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가끔 궁상맞게 선교지에 아프리카에서 가끔씩 29살 때부터 갑으로 사시다가 저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 엄마 임종도 보지 못하고 노양 병원에서 가신 하늘나라 가신 벌교의 우리 어머니 생각이 가끔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튀어나와. 혼자 350이라는 그런 태진아의 노래를 중얼을 그릴 때도 있고 또 불효자는 웁니다 라는 그런 노래를 참 불러볼 때가 있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의 금이 환영 바라시고 고생하신 어머니여,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니. 부친의 장례식 때 마르지 않은 눈물로 통곡했던 요셉의 이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는지, 그 하염없는 요셉의 눈물, 우리는 이 요셉의 효성, 이 요셉의 아픈 애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하였는지, 나중에 아버지 장례식 마치고 아버지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의 그 무덤에 아버지 소원대로 장례식 치러드리고 애굽으로 돌아왔는데 형님들이 이제 살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저 총리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우리를 벌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버지가 생전에 용서하라고 했다고 그 말을 하면서 벌벌 떠는 형님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요셉이 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요셉이 울었더라 또 이렇게 말하고, 요셉은 눈물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님들에게 울면서 하는 말이, 형님들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형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려고 뜻이 계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님들을 안심시키고 울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족들도 같이 이렇게 살 때는 귀한 줄 잘 몰라요.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생각나겠습니까? 얼마나 생각나겠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고신의 선배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셨는데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오윤표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사모님 돌아가시고 일기장처럼 쓰신 책을 제가 구해서 읽었는데 얼마나 사모님 돌아가시고 사모님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날마다의 일기가 사모님 생각이에요. 여보, 오늘은 우리 교회 몇 명이 나왔어요. 여보, 오늘은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위로했어요. 계속 남은 세월을 그 사모님 생각하고 사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모님이 그렇게 보고 싶으셨는지 금방 또 오영표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들이든 부모든 언젠가는 세상을 이별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작별할 것입니다.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얼마나 더 잘해주지 못한 게 아쉽겠어요. 그게 요셉의 눈물 아닙니까? 그게 요셉의 통곡 아닙니까? 우리도 가까운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귀하게 여기고 오늘이라는 세월 속에서 기뻐하고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나중에 후회가 덜할 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큰 눈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위대하게 쓰셨던 요셉의 눈에 그렇게 아버지를 향한 그 눈물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별할 때에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서로 사랑하고 잘 할 수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